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를 부르시고 설득하셔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40년을 줄곧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그 쓰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준비시키셔서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줘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럽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의미 있는 계명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좀 추적해 보면요, 아말렉이 침략했을 때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신기한 건 싸움의 승패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가, 또 얼마나 전략을 잘 짜는가, 여기에 있지 않은 거죠.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고 결국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승리하는 걸 여호수아는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잊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이제 돌에 기록하고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려고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때 모세가 누구와 함께 올라가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여호수아는 이걸 곁에서 다 보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 명령들, 그 율법들을 생생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누구보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걸 곁에서 다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산 밑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경배하고 있죠. 감사한 건요, 여호수아는 이 패역한 일에 가담하지 않은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회막은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 임시 예배 처소였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동안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모세는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더 했는지 아니면 남아서 회막 정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는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친밀히 가까이 경험하는 그 삶을 40년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안수하라 그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칭찬과 존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 진작부터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거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실 당황스럽죠. 모세도 당황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스럽고 40년을 모세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세를 그냥 데려가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세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과 이 광야 40년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나안의 언약의 성취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 어떤 여호수아의 능력과 장점과 그의 뛰어남을 하나님이 쓰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었다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엇인들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엇인들 유익을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준비되고 훈련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에서 늘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다 그러죠. 수종자, 종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떠받드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서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거예요. 뭘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사실 잘 준비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이 주인되고 자기 자신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수종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종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